제가 청소년기에 고지론이라고 하는 지론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이 고지론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사회의 높은 곳에 진출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도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냐라는 그런 이론으로 당시 제가 청소년기에 제 교회를 다닐 때에 다니엘 공부법 등등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사람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런 분위기들의 지론이 좀 교회 가운데에 좀 퍼져 있었었는데요. 당시에 저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당시 저의 꿈이자 목표가 가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TV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저의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지론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성공주의, 공로주의를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께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만, 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거나 하나님께 높이 영광 올려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패배의식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즉, 강한 자만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이런 강한 자만의 하나님을 숭상하다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참된 목자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당시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헬라 문화는 화려한 수사, 즉 말솜씨와 외적인 아름다움, 지혜, 그리고 성공과 힘을 숭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처형당했다는 그 사실이 헬라 문화의 영향에 깊게 물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 역시 화려하고 강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은 굉장히 말도 어눌했고 만성적인 질환이 있었으며 늘 핍박받고 쫓겨다니며 가난한 모습을 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사도라면은 저렇게 찌질하고 고난만 받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유창한 말솜씨와 영적 체험, 성공적인 사역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에 대해 비방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의심받고 거짓 교사들에게 모함을 받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도 억울하고 마음 아픈 상황이었겠지만, 그는 침착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는데요. 7절에 말하는 우리가 라고 하는 이 범주에는 바울 자신이 값싸고 흔한 질그릇과 같은 초라함과 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자신을 핍박하는 거짓 사역자들 역시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수사학과 변증학이나 철학 같은 것으로 무장하고 감추어도 결국 너희나 나나 본질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범죄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은 하나님은 온갖 풀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벌거벗은 것과 같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지, 또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부끄러운 약점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이는 스펙과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나의 진짜 모습, 약점이나 실패, 한계 등이 남들에게 들키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을 본능적으로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상에 빛나 보이는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나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된답니까? 호박에 줄 긋기라는 말에는 제 아무리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앞만 좋아 보이는 그런 스펙이나 물질, 그리고 돈과 명예 등을 입어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린 나의 주변에 두른 나의 달란트, 내가 가진 스펙, 그리고 물질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 달란트나 스펙, 물질, 내 연약함들, 내 부족함들, 이 모든 것들을, 내 달란트나 스펙, 물질들이 앞에 보이지 않는 내 미래들을 책임져 줄 것 같이 마냥 생각하고 그것들 자체가 나의 본질인 것 마냥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우린 지금 내가 가진 달란트나 스펙, 물질, 배경, 이런 것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몇 주 전 저도 제 스스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라는 그 본질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 찬양을 인도를 맡게 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고등부 수련회 찬양 인도하는 그 주에 감기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열은 나지 않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목도 제 상태가 아닌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감기에 걸렸을까? 너무 화가 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빨리 나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약도 먹고 링겔도 맞았지만 잘 낫질 않았어요. 결국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고등부 수련회 찬양을 인도를 하게 됐는데, 인도하기 전에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몸을 붙들고 찬양팀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태경아, 너도 저 아이들과 같이 함께 찬양해라. 너가 찬양을 인도하려 하지 말고 너도 저 아이들과 함께 한 사람의 예배자들로 저들 속에 들어가 나를 예배해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자마자 이게 어떤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21살 처음 제가 찬양 인도했을 때의 그 첫 마음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준비하면서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은 무대 공포증이 이제 발동돼가지고 벌벌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 안 됩니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찬양 인도가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보다 저의 그동안의 경험과 어줍지 않은 그런 스킬들을 더 의지하면서 저의 능력으로 찬양을 인도하려 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끔 하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마치 예배의 주관자가 된 것처럼 제가 인도에서 끌고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감기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스킬과 경험과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라는 저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평범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 마주했을 때 오늘 말씀 7절이 얘기하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보게 되고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 뛰어난 수사학과 철학과 인문학 등으로 무장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가진 수사학, 철학, 지혜 같은 것들을 자랑할까요? 안타깝지만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저의 찬양 인도 스킬, 경험 등을 더 의지했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스킬들을 더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정말 많은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보다도 지금 내가 바로 느낄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한 것들에 우리의 존재를 기대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를 본질이라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린 우리 안에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영적 거장 A.W. 토저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통찰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사도들이 수사학과 철학을 자랑했었던 것처럼 어느새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가 주시는 능력이 없어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스펙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인간의 시스템과 지혜와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보다 더 뛰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언변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0%인 핸드폰에 충전기를 꽂지 않으면 핸드폰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질그릇인 우리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성령의 일하심과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지혜라든지 스킬들은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내 지혜와 배경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혜와 세상에서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배경과 스펙과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흥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이번에 여기 대학에 안 보내주시면 저 하나님 안 봅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취업 안 되게 해주시면 저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 여기서 더 꼬이게 하면은 저 진짜 하나님 떠나버릴 겁니다. 여기서 그럼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버드 대학에 내가 원하는 과에 진학하는 것 vs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지금 현재 내 상황에 있는 것.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자, 밸런스 게임이에요. 자,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이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 vs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지금 현재 내 상황에 있는 것. 지금 웃으시는 분들 뭔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잠깐 현재 내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취직, 학벌,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였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원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빛나 보이는 저 학벌들, 배경들, 돈, 명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더 의지한다는 것은 호박에 줄긋기를 하는 것처럼 본질이 연약하고 평범한 질그릇인 나를 바꿔줄 수 없고 지탱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학벌, 돈, 성공, 이런 가짜 보물들로 채운 인생들은요,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들이나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 돈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운 사람들은 돈이 떨어졌을 때, 건강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운 사람은 건강이 무너졌을 때, 성공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운 사람들은 그 성공 가운데 실패가 찾아왔을 때, 아, 내 인생은 완전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라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도 그와 같이 함께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품은 사람은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끼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우리가 원하는 스펙과 지혜, 배경,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금수저, 소위 세상이 말하는 엄친아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일단 당시에 최고 제국인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고대의 세계 3대 문학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헬라 문화와 철학,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명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뼈대 있는 정통 유대인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했던 밸런스 게임에서 하나님 없이도 이미 그는 하버드에 합격했고 사회에 명망 있는 인재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자신의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쓰레기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세상의 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것들과 밸런스 게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보배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고지론과 같은 강하고 잘된 사람들만의 하나님을 숭상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는 바로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 삶의 연약함과 고난과 깨어짐은 십자가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실제로 저와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머리밖에 못 움직이시는 그런 전신마비 장애를 얻으셔서 계속해서 20대, 30대 될 때까지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면서 넉넉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잘됨과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고난과 박해, 역경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 어려움과 힘듦들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서 우리가 고지론에서 나왔던, 예화에서 등장했던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분명 사회에 명망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맞으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가
총리 가운데 있었지만 모함도 당하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생명을 계속해서 위협받는 그런 위기가 날마다 존재했었고, 이후에는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가는 그런 순환을 겪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들이 잘됨과 복을 누렸지만, 내가 잘 누리던 그 복들이 깨어지고 이들 모두 삶의 고난과 깨어짐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욥의 고난과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이러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심지어 내가 사랑으로 키운 성도들에게 배신과 오해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고난과 환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고지론과 성공주의의 그런 눈으로 보면은 바울은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치 하버드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남은 것은 가난과 핍박과 매맞음 뿐인 그런 실패의 인생인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어눌한 말투, 만성 질병이 있는 이런 육체, 박해당하고 궁핍당하고 이런 어려운 그런 연약함들과 고난에 연속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인해서 수련회 찬양을 인도해 보니까요, 그 상황에서 저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삑사리가 나도 어쩔 수 없었고, 또 그 상황에서 이러다가 쓰러지는 것도 어쩔 수 없었고, 정말 그 순간에는 그동안은 갖고 있던 스킬과 힘과 능력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아빠 손잡고 어설프게 이렇게 걸음만 하는 그런 아이처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21살 처음 찬양 인도를 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감기 몸살로 제 몸에 가시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까지 잊고 살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발가벗겨진 것과 같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다 보니까 그제서야 제 안에 있는 보배, 성령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충성했지만 삶의 결과들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충성했는데 왜 내 삶에서 얻는 대가는 겨우 이것뿐입니까? 원망과 탄식이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묻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며 충성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했습니까? 지금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그 어려움과 고난 끝에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내 주변에 두르고 있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들, 내 계획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 그것들을 때론 고난을 통해
강제로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완전 발가벗겨진 것처럼 완전 연약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라는 나의 본질을 보게끔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거기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나를 찾으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보게끔 하십니다. 내 몸이 약해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날아갔을 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주신 보배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더욱더 강하게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권세와 돈과 명예, 인기 그런 것들에 연연하신 분이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을 칭송하는 소리가 가득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도망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매주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막상 십자가가 가진 본질과 방법대로 따라가려 하면 다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가장 처참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채찍 맞으심과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요, 내가 강할 때,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때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질그릇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조각나고 깨어지는 그 연약함들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그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는 내가 믿고 이만큼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됨, 나의 배경, 나의 지식, 달란트, 내가 삶의 자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가치하게 여길 때,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그때에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만 내 인생이 계속 잘 되고 풀린다고 믿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잘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세상의 것들로, 나의 자랑과 달란트로 칭칭 두른 그것이 결코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를 대체할 수 없음을,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보배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잘됨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거기서 능력 주시고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계속 헌신하는 자리, 그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제가 왜 이렇게 관계의 문제에 꼬이고 취업도 실패하고 다 실패와 아픔과 고난들 뿐일까요? 제가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실패와 아픔과 고난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옮기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 다다르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광야를 펼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정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짐을 받을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깨어지기 쉬운 이 연약한 질그릇 자체를 화려하게 치장하느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호박에 줄을 긋고 흙으로 빚은 그릇에 금태를 두른다고 해서 그것이 보석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그릇의 진짜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투박하고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한계투성이의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실패와 내 안의 한계와 연약함 등으로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 지금이 주님이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그 본질을 보게끔 하시고 그 본질을 마주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존재임을 깨달아 내가 지금까지 내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그렇게 둘렀던 나의 스펙, 배경, 달란트, 그 모든 것들보다 값진 내 안에 진정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그리고 자랑하며 깊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